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가는 사람은 앞으로 천국으로 돌아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멸망을 놓고 영원히 고통받을 그런 상태를 놓고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 구별 없이 세상성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게 역시 불쌍한 자들이거든요. 예수 믿는데 진리를 모르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자신이 믿고 있다는 자체가 불쌍하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귀신도 쫓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해도 이 불법을 행한 자가 떠나가라 하는 것은 지옥 멸망을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을 왕창 망해버렸다고 하는, 구원을 망쳐버렸다는 것, 창조 목적 없이 살았다는 것을 놓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깨닫고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언의 은사에 들어가서 정리를 이제 하면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첫째는 방언의 뜻에 대해서, 둘째는 방언의 종결에 대해서, 셋째는 방언과 예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결과적으로 결론으로 방언과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같이 믿어도 그 말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인 진리의 영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세상이란 세상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를 받지도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냥 하나의 일반 종교 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 그런 거지, 진리에 대해서는 세상으로 믿는 자들은 알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 예수 믿는데 그 말이에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 말이에요. 그 앞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한번 그 앞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봐봅니다. 그 앞에. 그 뒤에지요. 자,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또
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이 심각하다. 자, 2장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3절부터 보면은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영의 것은 자,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제게는 비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는 전혀 예수를 믿어도 깜깜무소식이고 전혀 관계없이 믿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오게 되면은 곧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도 자 보세요. 선악과 지식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느냐? 믿는데 아니면 할례를 받고 믿느냐? 다른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구원 차원에서 보면은 같이 예수를 믿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쓰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기본 구원은 같은 것으로 들어가지만 일구원 차원에서 보면은 그 말 고린도 이제 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잘 따르는 신앙이 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른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따르고 다른 영을 따르는 신앙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란 인간의 문자 역사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안에 천국 복음 계시를 넣어서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 이 구원의 이치를 성경 말씀은 말했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할례 받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육 잘되는 쪽에다가 바꾸어 갖고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 요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 다른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복음을 잘 따르는 신앙들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다른 예수란 말은 뭐냐 할게. 예수란 말은 예수 하는 것은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진리 이치대로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예수는 비진리로 믿는 자들이 다른 예수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영이란 뭐지요? 다른 영. 다른 영으로 믿는 것은 악령이지요. 그러면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지 못한 신앙은 무슨 영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악령이지. 다른 영이야.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너희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고, 너희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같이 믿어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룰권 차원에 가면 전혀 다르다 그 말이요.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 예수 믿는 게.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로 통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거나 미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애들은요, 식물이나 뭐가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미개한 사람도 그래요. 구별이 안 가. 그런 것처럼 신앙이 어리거나 신앙이 영적 기능이 죽어 있으면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뭐가 이게 생명인지 사망인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사망 운동 하지 마라. 사망 운동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망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망 운동이 뭔지를 모르면 사망 운동으로 펑펑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을 모르고 삽니까? 그러면 사망과 생명의 길이 어떤 거냐 말이요. 그럼 인간이 말로 하는 겁니까? 인간의 그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좁은 길로 가는 건 생명길이고, 그죠?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사망길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진리 좁은 길이라는 게 뭐냐 말이요.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사망길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좁은 길이란 말은 진리 이치를 붙들고 깨닫고 진리 이치대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거지. 하나님 한 분 의사에 맞춰놓고 가려니까 좁은 거지. 그러나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어떤 이제 목사님에게 초청을 받아 갔어. 이제 저기 특별히 식사 좀 하자 그래서 초청을 받아 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한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 좀 해달라 근데 기도를 하는데 참 입에 딱딱 붙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님에게 이 교회에 축복하셔서 그 말이. 자, 소원 성취되게 하시고 교회 일철장 부흥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두디와 같은 사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초대교회 7교회 성령 충만한 집사님 같은 그런 집사님들,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천국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명성이 높이 높이 올라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어때요? 그 목사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아요. 끝나고 난데 나는 아멘을 안 했어요. 야, 참 그래. 아멘을 거기다 어떻게 해요? 그 육댕이 기도에다가 안 했어. 날더러 이제 기도를 해봐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이 목사님이 땅의 복음을 전하면 입이 비틀어져 버리게 해주시고 세상 운동을 하거든이랑 발목을 부러서라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바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고 아가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
그 눈이 동태눈 같이 썩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한번 쫓아내 볼까요? 그래서 날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해란 소리지 마라. 내 기도하면 너 죽어보라고 기도한다. 이번에 그 비행기, 예를 들어 비행기 제주도입니까? 어디야? 거기서 사고 났잖아요. 이제 유족들이 있고 막 슬퍼 있는 데 가갖고 사실은 그 죄나 짓고 세상 운동할 것 같으면 일찍 죽은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짓고 살려면 일찍 죽은 게 나아. 살아서 뭐해? 그랬다가 맞아 죽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여기에 구별이 안 되면 뭐가 좋은 말인지 무엇이 지금 슬픈 말인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서,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나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목숨이라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참말을 함으로 옳은 교훈을 얘기하고 참말을 했더니 원수가 되었느냐? 뭔 소리예요? 종교적으로 하나의 신앙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고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는 면을 놓고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데, 바울이 뭘 얘기하니까 그들이 바울을 원수 취급한다고? 참말을 함으로. 참말이 뭡니까? 옳은 진리 있지. 사람 되자는 말을 하니까 너희가 나를 원수 취급하느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들을 높이고 세상이 저들을 대우하면 화가 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그러면 미움만 받으면 복 있다가 아니라 옳은 얘기를 하게 되면 싫어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종교 개혁을 했으면 신앙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신앙이 종교 개혁한 신앙이 있고 하나는 신앙 개혁을 한 신앙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유일신 하나님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율법 종교로 개혁을 했어요.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바울이 유일신 하나님 안 믿어요? 믿어요? 믿지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 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 개혁과 종교 개혁은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방언과 생활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한 걸 바탕에 깔아놓고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이제 18장.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귀의 도를 배워 일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 유력하는 자라, 그 말이. 유대인들의 말을, 유대인 말을 이김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아볼로란 사람이 성경에 능한 사람이 학문이 많고, 그렇죠? 그런데 무슨 세례만 안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도 그렇다 그 말이 하지, 어려서. 자, 그래서 이제 19장에 이제 나옵니다.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입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단 말이죠. 바울이 아볼로나 이 사람들에게 그 말이 너희가 성령을 믿을 때 받았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젬병이란 말이 아직 듣지를 못했어.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세례 요한의 세례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외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볼로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세례밖에 몰랐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성령도 몰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치고 세례 주고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까?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반드시 성령이 임한다면 방언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언도 나오게 돼 있다 이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날 예수를 같이 믿되 자, 선악과 지식에서 할례받지 못한 땅의 소원성, 육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몰라요. 진리 있음도 몰라요. 뭐 진리 얘기하면 무슨 그 관심도 없는 것처럼 듣지도 않아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진리 기준 척도를 가지고 하늘의 소원성으로 예수 믿는 신앙들이 있지요.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세례란 말이 뭐냐 그러니까 물속에 수장된다는 소리예요. 물속에 수장된다. 그러니까 세례란 말은 물속에 옛사람을 수장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뜻이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례를 구별해 보면은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물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가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물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도 물세례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란 말과 예수님의 세례 물세례란 말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중에는 첫째는 물세례, 둘째는 성령 세례, 셋째는 불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어떤 세례냐? 그러니까 회개케 하는 세례다. 그 말. 회개케 하는 세례.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던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향하게 하는 세례다. 그 말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으로 살던 것을 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들어있는 세례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 회개케 하는 세례다. 그러니까 회개케 하는 세례가 무슨 세례? 세상으로 살던 내가 이제 그쪽을 끊고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돌이키게 하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지.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세상으로 살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살겠다고 돌이킨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우리를 위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 죄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로 들어오면은 이제 예수님의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물세례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세례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라? 세상으로 살던 자에게 예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세례지만, 예수님의 물세례는 뭐라?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베푸는 세례라. 그 말이 물세례가. 그러면 예수님의 물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에 가서 봐요. 로마서 6장에 보세요. 3절. 로마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릇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세례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이해돼요? 예수님의 물세례가 뭔지 이해되냐고.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뭐라? 또 잊어먹었어. 세상에 살던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게 회개케 하는 세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죠? 돌아왔어. 이제 각오하고.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온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슨 세례? 예수님께 돌아왔지만은 옛사람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던 것은 죽고, 주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난다.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이 물세례다 그 말이 예수님의. 이해돼요?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죄와 화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걸 붙들고 살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나니 세상은 나그네요, 천국이 자기 본향음을 알게 되고, 자기 육신과 육신 생명은 보도 생명인 줄 알고, 자기의 참 생명 영생은 영적 생명이라 축적된 생명이 되는 것을 알고, 육목적으로 세상 목적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천국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산다 하는 쪽으로 들어온 것이 예수님의 물세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하고 예수님의 물세례는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가 있어.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물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자들에게 성령은 진리와 영감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진리로 같이 하는 영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 성품적으로 속 사람이 180도로 바꿔지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라? 물세례 받고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이제는 그런 자에게 그 말이 하늘의 사람으로 이제 진리와 진리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 성품의 온전을 잊게 하는 세례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성으로 속 사람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을 담게 하는 세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천국 쪽으로 방향을 회귀하게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 본질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 쪽으로 자꾸 정신을 모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쪽에서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온전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만들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다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물세례를 받다 다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성령은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보혜사의 영인데 세상은 받지 못한다. 육에 속한 신앙은 없다, 못 받는다, 알지도 못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면서 진리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구별 분별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적인 신앙, 구별 못한 신앙, 어리석은 것 붙들고 사는 신앙들이 그대로 드러납니까? 성막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제 그 준비를 해가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철저히 해야 되는데, 또 책도 만들고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 개판이야. 기본도 안 돼. 역사도 몰라. 다 성막론을 얘기해. 성막 원래 논이라 그러는데 저는 관이라고 합니다. 성막관이라고. 논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지식이 학문이야. 관이에요. 관으로 봐야 자기와 연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보면 다 법계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었다고 그렇게 말들 해요.
누가 한마디 해놓으면 그거지. 그래도 이제 저 성막론 하는, 성막에 대해서 하는 그 강문호 목사인가 그 사람은 자기 책에는, 그 말이에요. 책에는, 그 사람 책에는 법기 안에 3가지가 다 들었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그 장로가 그 성막 만들어 놓고 거기 한번 저기 한 목사님 갔더니 1가지만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벌써 40년부터 떠들어댔지, 1가지만 들었다, 그런 소리가 안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어서 말은 듣고 얘기는 하는데 그 뜻을 또 몰라. 그리고 장로한테 1가지만 들었다는데,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법궤 앞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니 그 항아리에 만나는 두었고,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두었고, 이 법궤 안에는 그 말이요, 법궤 안에는 2 돌판을 넣었다. 출애굽기 25장엔 돼 있고,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2 돌판을 넣었으니 법궤 안은 2 돌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2 돌판만 들어간 건 맞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법궤를 얘기해 놓고 3가지가 다 들었다고 했는데 또 뭔 얘기냐? 몰라요. 몰라. 그래서 내가 알려주고 올라다가 얘기도 안 해주고 왔어. 왜냐? 왜 안 했냐 그러니까 그것만 또 달랑 따서 자기가 깨달아 아는 것처럼 떠들될 거 아니야, 사람 앞에. 판이 역사도 몰라. 물론 역사는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그 뜻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바로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있는 실상의 뜻을 알 것인가. 그러니까 막 쉽게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죽고, 물두멍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촛대에서는 불을 밝히고, 떡상에서는, 근데 그거 다 갖다 이제 붙입니다. 떡상은 떡은 예수님, 떡도 예수님, 촛대도 예수님, 다 예수님이야. 분향단은 기도하는 단입니다. 예수로. 성막 덮개도 전부 다 예수. 보면서 덮개가 4덮개로 돼 있잖아. 하나는 앙장, 2번째는 염소털, 셋째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넷째 맨 껍데기 표면이 해달의 가죽, 그렇게 돼 있잖아. 그게 지금 뜻이 있거든.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오라 그래봐. 내가 1000만 원 줄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뭐라고 붙이냐? 다 예수. 그래갖고 뭐라는 줄 알아요? 자, 앙장 대신 예수, 염소털 되는 예수, 붉은 수양 물들인 수양 대신 예수, 물돼지 가죽 대신 예수, 다 예수로 붙여. 에라 참말라. 그래갖고 다 성경을 풀었다는 거지. 좋아. 아주 그냥 부드럽고 좋기는 하다 그래. 구원에 무슨 이치가 있겠는가? 여러분, 성막에 울타리나 덮개는 뚜껑이에요. 이 안에 바람이나 먼지나 비나, 그죠? 티끌이나 또 햇빛이나 어떤 외부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놓는 것이 뚜껑이죠. 그렇잖아. 그러면 그 지금 성막이 만들려고 하는 게, 성전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라는 게 뭐예요? 그거 지금 건물, 그 장소 건물 지으라는 겁니까? 그것이 성막이 교회요. 성전이 교회요. 교회는 우리 성도의 심령 성전이라 그랬으니, 교회를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것을 무장하는 것이 성막 지는 겁니까? 전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들만 하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진리 이치를 깨닫는 세례. 진리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에 의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 만들어지고 고쳐지는 것을 알겠냐 그 말이요. 지식도 없는데. 그게 세상 운동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유튜브를 좀 들어봤어. 그랬더니 마당은 교인이 들어오는 데래. 교인이. 성소는 성도가 들어오는 데래. 지성소는 천국이래. 한장, 된장, 이 고추장 알놈 좀 봐라. 그 어디서 근거를 잡고 그렇게 막 갖다 쇠를 붙이니? 나 참나. 아이고, 정말. 그럼 뭐 교인들은 마당에 온 사람은 교인이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도고, 성소에는 일반 사람이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 대제사장이. 그렇죠? 그럼 천국이래. 어디서 갖다 쟤래 붙이기는 영적으로 붙인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해먹어야지. 기본이라도. 그래, 교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것이 성경 깨달았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성막 울타리 문을 통과해서 출입문을 통과해 들어오잖아. 들어오는 것은 진리 본질 사상인 거예요. 마당에 있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고 비진리고, 성소로 들어가야 진리 신앙이 아니고 울타리 있는 출입문을 통과해 들어왔으면 진리 본질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까지 법계합까지 가는 것은 뭘 말하냐? 신앙의 온전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을. 신앙 성장을 말한단 말이에요. 점점 본질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거. 근데 지성소가 천국이요 또? 그 사람 한번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네. 야, 이 무당같이 생겼어. 얼굴도 보니까. 그래, 거기 성막 좀 체험하겠다고 온 사람들 그렇게 막 가르치고 나빴어. 뭐 냅둬요. 그대로 살다 죽게. 자, 불세례란 무슨 세례냐? 그러니까 불은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쓰레기 같은 더럽고 고약한 성질들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고쳐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의 사람으로 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꿔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쳐야 되겠는데 고치질 못합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고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불같은 고통의 사건을 동원한다는 소리입니다. 불세례는 뭐라고? 성령 세례와 같은 뜻인데 불같은 용광로 같은 사건을 통하여 금처럼 빛나게 하려고 그에게 심판의 불, 고통의 불을 통하여 이 용광로 같은 사건을 통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곰국을 굽는다는 소리입니다. 곰국이 뭐예요? 소뼈, 등뼈 사다가 골물까지 아주 물러 저기 할 때까지 그 안에 진이 딱 빠져나올 때까지 곱잖아요. 고아에. 그러면 그것이 영양탕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말이. 성령 세례란
하나님의 성품을 입혀지게 하는 세례고, 불세례는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입게 하는데 안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고치지를 않아. 그러니까 불맛을 통해서 고치도록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불세례. 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야 돼. 머릿속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이 세례도요, 세상은 뭔 말인지도 다 몰라요. 뭔 뜻인지도. 똑똑한 것처럼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물세례. 아니, 물세례 말고 물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케 하는 세례. 뭐가 회개? 세상 살던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 자,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온 자에게 예수님의 물세례를 베푼 것은 무슨 세례? 또 이제부터. 아니, 자자. 아이고, 참 멀리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이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왔으니까 예수님이 물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 물세례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줬어. 그럼 무슨 세례? 예수님의 물세례는 죽고 십자가상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사상으로 살아나는 세례라니까. 그러면 이제 부활사상으로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는 무슨 세례? 진리를 가지고 와서, 진리를, 성령이 진리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깨닫게 했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고쳐지게 하는 세례라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아멘? 그럼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게 말로는 진리라 그러고 말로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안 고쳤지요? 못 고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같은 용광로 같은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도록 곤국도 붓고 환난도 주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불같은 고통을 준다는 세례가 불세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자, 물세례를 줬어요. 먼저. 그리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방언과 예언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냐? 참번은 누구를 막론하고 방언을 하게 돼 있고 예언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의 감동감화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당연히 새 방언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방언이 뭐라 그랬어요?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예언은 미래 천국에서 될 일을 미리 깨닫고 앞으로 준비하면 이런 곳이 되고 준비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와서 현실 세상에서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래서 자타에 천국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언. 방언은 뭐라?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그죠? 영의 세계를 알게 되지. 그러니까 영의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영의 말, 천국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반드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됐다. 그렇다고 방언을 일일이 날라리 개나리 보따리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귀신 소리요. 방언은 우리 말로 말을 해도
우리말로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영의 뜻을 넣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은 참말로 참말로 그러거든. 그러면 그 참말로란 말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말한 말이 영원한 실상 천국에서 그대로 효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요. 그래 참말이라. 그 거짓말은 뭐예요? 여기서 복을 받아라, 물질의 복이 복인 줄 알고 세상 복이 복인 줄 알고 믿었지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없어 그 복이. 그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자 참말로 참말로 진실로 진실로 한다 그래도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속에 진실로 하는 말 속에는 천국 실상의 뜻이 담겨서 나가는 말이 게 영의 말인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자도 그 용어는 쓸 수 있죠. 그러나 육에 속한 자가 쓰는 것은 세상 임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방언이 아니야. 영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야. 방언은 영의 말입니다. 영의 말이라 그 말이. 그러니까 자 사람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뭐라? 새 방언. 새 방언이 뭐라? 영의 말. 그러면 자 이제 영의 말이 뭐냐 그랬죠. 자 아브람처럼 복 받고 싶으냐? 아브람처럼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면 영의 말이요 육의 말이요? 그 말 속에 육의 말이지 세상이지.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무슨 복이요? 주 복이 신령한 하늘에 신령한 복이지. 물질의 복은 덤으로 간 것이고 왜 취업적인 거 덤으로 가서 그것이 그 축적된 복이나 된 것처럼 바꿔서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방언은 동반된다. 아멘. 방언을 하니까 무슨 얘기? 같은 말을 해도 영의 뜻을 담고 하는 말, 영의 말이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시간 또 이렇게 다 가냐. 아이고 참 봐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자가 없지요. 근데 참 꿈을 가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지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것은 요셉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합니까?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게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꿈 해석이 계시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해.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불을 가슴에 품고야 옷이 타지 않을 자가 있느냐? 숯불을 발로 밟고야 발이 되지 않을 자가 있느냐? 그와 같이 자기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죄악을 품고 사느냐? 육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사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가 영으로 살고 싶으냐? 하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네 속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라.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 돼야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고 새 말인 새 방언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속에 진리 정신이 없는데 말로만 진리란 언어를 쓴다고 해서 좁은 길 가자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길로 가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뭔가를 모르고 너도 나도 진리를 배우고 진리 신앙으로 가보겠다고 달라들었다가 시험 환란이 일어나니까 별것도 아니거든. 전부 다 자기 갈 길로 도망가 버리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째서 세상으로 도망갔느냐, 진리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더 확실한 애언에 대한 욕심이 없고 천국 욕심을 모르기, 공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보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죽을 못 쓰고, 예를 들어서 뒷동산에 산이 나왔는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눈을 떠서 산을 보니까 그 안에 전부 다 맥반석이고 전부 다 금덩어리로 그 안에 보석으로 쫙 깔렸습니다. 그런 산이야. 근데 자기 재산이 있는 거 팔면 그 산을 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산의 가치를 보니까 몇백억 줘도 넘어요. 조 단위.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야. 그러면 그것이 발견된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살 수 있습니까? 사면 가난해지는 거요, 큰 떼부자 되는 거요?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삽니까 안 삽니까? 사지요? 왜 세상의 보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치를 알고 투자하고 자기 재산 다 바쳐서라도 그놈을 사가고 큰 부자 되려고 하는데 어째서 영의 보화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는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는가? 여러분 늘 말하지만 천년세계에 가서 왕노를 하는 거, 실상 천국은 놔두고 왕노라는 세계가 그 말이에요. 돈 1,000조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자기에게 유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성실의 징조가 있겠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보고 기절초풍할 때에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이란 세상은 다 점점 사라져 가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실상 유업이 오기에, 산 소망이 있기에 머리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진리의 영이 있냐 그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 있냐 그 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냐 그 말. 오늘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라, 예수님과 함께해라 말한데 그건 니들 얘기고, 주님은 너 같은 자들에게 육땡이 지다고 그런 비질리 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령에 감화받는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된다면 방언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 생활 속에 영적인 생활은 자동이 나온다. 육의 사람이 백날을 떠들고 힘쓰고 금식하고 애를 쓴다고 영의 길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말은, 성령을 구하라 하는 말은 육대기가 세상 소원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구하면 성령이 온다는 소리가 아니고, 용어를 들으면 그렇게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오느냐?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말은 성령이 올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역사할수록 회개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살면 성령이 오란 소리 안 해도 같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된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은사받은 사람은 방언이 생활 속에 들어있다.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하게 돼 있다. 그게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이제 끝을 맺고 다음 주부터는 방언 통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마 방언 통역은 몇 주간 하면은 끝날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은사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할까? 그러니까 거기에 혹시라도 소망이 있으면은 뭐에 대해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해야 그럼 내가 봐서 이 정도는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이게 참 성경이 다 어렵지만은 다 어려워요. 그러나 더 어려운 성경이 있어. 다 이야기가 어려운 게 있어.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성경들이 참 어려워요. 숫자로 돼 있고 에스겔서나 이런 성경들이 없다니까. 스가랴서나. 그래서 어려운 성경을 해야 되지 않겠냐. 쉬운 것은 쉽다는 말도 참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좀 신경 쓰고 진리를 알면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죠? 그러나 다니엘서 같은 것이나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계시록은 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요. 십자가의 도는 방향이 없어요. 나치스는 어디로 꺾어놔 십자가를? 나치스는 어디로 꺾어놔요? 오른쪽으로 꺾어놨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절 마크는 십자가를 왼쪽으로 꺾어놨어요. 왼손 제비들이 이것들 전부 다. 십자가는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치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불교는 계속 왼쪽 짓거리만 왼쪽으로만 돌고 있는 거예요. 독일 나치스는 전부 오른쪽만 돌고 자빠졌다고 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꺾어놓은 게. 이해돼요? 천주교는 십자가를 어떻게 해놨어요? 통통은 해놨어? 에? 다 있지요, 있지. 십자가는 꺾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요? 좌우에 양날 가진 금이란 말이에요. 좌쪽으로 돌아가면 육이 죽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영이 삽니다. 살고 죽이는 칼이 말씀의 칼입니다.